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투덜거리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그중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했습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가 받을 몫을 주십시오. 작은 아들의 태도가 좀 괘씸해 보였지만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며칠 뒤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다 챙겨서 멀리 다른 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지루한 고향집을 벗어난 것입니다. 그는 한번 멋지게 살아보겠다는 야망을 품었습니다. 작은 아들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과 자신의 권리 그리고 자유, 그 자유로 허락된 자기 실현의 가능성만을 생각하며 집을 떠났습니다. 따라서 그는 아버지의 권리나 아버지의 감정에 대해서는 냉담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 자기 뜻대로만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원치 않았던 일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중 하나가 유혹입니다. 그는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가지고 온 재산을 모두 탕진해 버렸습니다. 집과 가족, 심지어 자기 나라와 동족을 버리고 멀리 떠나온 작은 아들은 이방 문화의 강렬한 유혹의 희생물이 되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 전역에 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입에 풀칠을 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나라 사람에게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를 들판으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했습니다. 막노동판에 뛰어든 것입니다.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의 형편이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집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해서 일꾼들이 먹고도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곳은 지금 자기의 처지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곳입니다. 빈 털터리로 집에 돌아가는 건 체면이 서지 않는 일이지만 여기서 굶어 죽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그저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이미 상속분을 다 받았습니다. 모든 권리를 상실했습니다. 심지어 음식과 의복조차도 노동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고서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습니다.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어 아들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버지는 거지 행색으로 돌아온 아들을 멀찍이서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입맞춤은 용서의 표시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성서 기자는 이 순간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냐, 알았다. 너를 용서하마. 타지에서 얼마나 고생했느냐 하고 말했을까요? 그러나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종들에게 명했습니다. 어서 가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와 이 아이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옷과 반지와 신은 아들의 신분을 예전처럼 그대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작은 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문 안에 들어서지도 못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크게 꾸중을 들을 거라는 걱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버지는 아무 소리 않고 집을 떠나기 전에 그 아들 그대로 인정합니다. 돌아온 아들을 품꾼이 아니라 주빈처럼 대우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잔치를 벌이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이 아들을 잃었다가 이제 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큰아들은 밭에 나가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밭에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인지 차처지종을 물었습니다. 하인이 대답했습니다. 동생이 왔습니다. 동생이 건강하게 무사히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이 매우 상징적입니다. 집을 나가 객지로 떠돌던 작은 아들은 집으로 들어왔고 집에서 효자 노릇하던 큰아들은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밖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습니다. 마치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나갔던 것처럼 이번에는 큰아들을 위해 아버지는 다시 한번 집에서 나갑니다. 그러자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노릇하고 무슨 말씀이든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자기의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불평은 아버지의 처우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제3자가 보면 큰아들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큰아들을 위해서 실제로 잔치를 벌여준 일이 없었을까요?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매일의 삶이 잔치였을 테니까요.
아버지의 소유가 큰 아들의 소유라는 사실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큰 아들이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러나 큰 아들이 트집을 잡듯이 불평하는 이유는 동생을 향한 아버지의 태도입니다.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아버지는 그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이 아들은 당신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동생을 동생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입니다. 자기가 불이익을 당했다는 또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다는 주장이 충돌할 때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공정하게 대우를 해달라는 요구가 서로 충돌합니다. 큰아들의 심정은 이해할 만합니다.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했겠지요. 자존심이 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앞에서 동생을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해명입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다. 그러나 너의 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그를 잃었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 사실을 알기만 한다면 큰아들은 섭섭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아버지도 작은 아들이 얼마나 방탕하게 살았는지, 거꾸로 큰아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상황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다른 관점이 바로 우리가 성서에서 배워야 할 영성입니다. 아버지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 아버지의 말은 24절과 32절에 반복되었습니다. 방탕하게 살다가 쪽박을 차고 집에 기어 들어온 작은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어떤 이들은 작은 아들을 주인공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이야기의 전체적인 구조에서 본다면 작은 아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탕자의 회개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서 작은 아들만이 아니라 큰 아들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유의 근본적인 교훈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다루고 있는 세 가지 비유가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를 보면 이 사실이 더 확실해집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세리와 죄인들이고 다른 하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투덜거리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이런 수군거림, 투덜거림은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의 불평과 거의 똑같습니다.
15장 전체를 읽는 독자라면 세리와 죄인이 작은 아들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큰 아들로 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작은 아들이 아니라 큰 아들입니다. 그는 평소에 잘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아버지와 대립했습니다. 누가복음서 기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초기 그리스도 교회가 처한 삶의 자리를 간접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 교회는 종교적인 엘리트 집단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업신여기던 이방인들이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본문의 큰아들처럼 전통적으로 율법을 잘 따랐던 유대인들을 대표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교와 그리스도 교회는 크게 대립했고 급기야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더 이상 유대교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누가 교회 공동체는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을 작은 아들로, 유대인들을 큰 아들로 인식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십니다. 지은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며 돌아오는 모든 이들을 사랑의 포옹으로 맞아주시고 풍성한 은혜의 잔치상에 앉히셔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굶주린 영혼을 채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